오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요한복음 맞죠? 자, 우리 짧게 3절이니까요. 같이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우리 여러분 혹시 카이사르 7월 15일이 오늘이 7월 15일 맞죠? 17일인가요? 지난 7월 15일은 역사적으로 볼 때 카이사르가 암살을 당합니다. 카이사르가 누구냐면 로마의 처음에 이제 황제죠. 로마 황제. 여러분 시저라는 말 들어봤죠? 다른 발음인데요. 그 카이사르가 이제 이 페르시아 원정을 나가려고 의회에서 준비를 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당시에 원로원 의원들이 와가지고 암살을 했어요. 단도를 가지고 와가지고 카이사르를 죽이는데 그 가운데 카이사르가 정말 아들처럼 아끼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브루터스. 입술이 부르텄다고 브루터스 아닙니다. 브루터스가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그때 이 카이사르가 그 브루투스 보고 한 말이 있어요. 뭡니까? 브루투스 너 맞아 또는 너더냐 이렇게. 그러니까 이 브루투스가 정말 자기의 사랑하는 정말 이 신복 아들인 줄 알았는데 그 브루투스의 속에 사실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카이사를 향한 어떤 이 미움, 카이사르와 동의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뭐가 있습니까? 한 길 10개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우리 한 길 사는 사람 속을 모르는 그 말이 아닙니다. 한 길, 그 길이를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마음은 참 모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예수님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 행하시는 기적들을 봤어요. 오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포도주 사건 이것 말고 다른 기적을 많이 일으키신 거예요. 그런데 그 기적들을 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기적을 행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3월 3일날 설리예배 드렸지만 3월 4일부터 제가 막 안진뱅이 일으키고 일주일에 안진뱅이 3회 그 다음에 맹인 5회 기본적으로 다 이렇게 관리를 실적 관리를 해가면서 막 사람들이 고친단 말이에요. 피부병, 아토피 막 치료하고 그러면 소문이 엄청나겠죠? 그러면 줄을 서겠죠 우리 교회. 이 자리 50석 찬 거 금방이겠죠? 근데 목사님 그런 게 아직은 없죠? 아직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데요. 우리 대부분 우리가 기도로서 우리 병을 고치고 즉각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은사는 특별히 이제 선교지 같은 데서 많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필요한 대로 부어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제가 만약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우리 현대 목회자들이 만약에 예수님처럼 막 이렇게 이 사람이 일으킬 수 있다면 고칠 수 있다면 아마도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 기적을 이용해서 그 기적에 감동한 사람들을 막 모아서 참 이 얼른 든든한 교회를 세우는 거 그거를 목표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어쩌면 그러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니 수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고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다면 굳이 십자가에 달릴 필요가 없지 않았는가 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기적을 보고 따르는 사람들을 의지했습니까?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몸을 의탁하지 않았다고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23절과 24절 보시면요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이 말과 그 다음에 24절에 의탁하지 아니하였으니 하는 이 믿었으나와 의탁하다 믿다와 의탁하다 동사는 서로 다 같은 동사입니다.
피스티오의 과거형. 똑같은 동사예요. 근데 번역을 다르게 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했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을 믿고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자신을 맡기거나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그들의 지도자가 되기를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줄곧 이런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의 이런 모습에는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이십니까? 5,000명을 먹이시죠.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 배고팠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그렇게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습니다. 이에 앞서 누가복음 4장에는 또 어떤 일이 있냐면요, 많은 사람을 고치는 기적을 행하신 후에 한적한 곳에 가 계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기어이 찾아냅니다. 예수님이 혼자 기도하려고 한적한 곳에 가 계시는데 사람들이 찾아내시죠. 우리 동아랑 보아 조용히 하세요. 동아랑 보아 따로 앉든지 한별에서 돌아다니면 안 돼. 자, 알았죠? 앉으세요. 자, 데려가세요. 우리 한별이랑. 뒤에서도 들립니다. 자, 이에 앞서 이 누가복음 4장에는 많은 사람을 고치는 기적을 행하신 후에 예수님이 또 한적으로 가 계시는데 사람들이 또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떠나지 못하게, 예수님 이 기회에 붙잡아야겠다. 왜냐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니까. 당시에 뭐 변변치 않은 병원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이 해외에 이렇게 치과 이 뭐죠? 의료 봉사를 갔는데 사람들이 그동안 치과 치료를 못 받다가 이 치과 치료 받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야? 호텔을 포위해버려요. 가지고 두 의사들이 못 나가게. 그럼 기분이 어때요? 거기 정착할까요? 당황스럽죠? 근데 예수님이 그들이 그렇게 붙들었지만 그러나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해야 한다면서 또 그들을 떠나갔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베풀면 어떻게 되면 사람들이 모여들겠죠? 근데 사람들이 모여들면 또 예수님이 떠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 늘어나겠어요? 아니면 안 늘어나겠어요? 늘어나겠어요? 안 늘어나겠어요? 안 늘어나죠. 좀 모이는 것 같으면 흩어버리고 떠나가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사람을 몰고 다니시는 적이 없으신 것이죠. 자, 보아 좀 데려가세요. 자, 둘다 팔, 너야 살까?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계속 보이셨습니다. 제자들은요 어땠습니까? 여러분 어땠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스승으로 삼았는데 스승이 너무 잘 나갑니다. 스승이 너무 탁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 우리가 이 선생님을 삼았는데 그 선생님이 잘 나가면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참 좋죠, 그렇죠? 여러분 매니저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연예인 매니저가 있는데 사람들이 이 팬클럽이 생겨가지고 이 연예인을 찾는 거예요. 그럼 매니저가 어떤 마음일까요? 이 기회를 이용해서 인기를 쫙 얻게 하고 싶은 마음이겠죠. 어쩌면 베드로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서도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여기서 이럴 때가 아닙니다. 제가 좀 상상을 집어넣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지금 예수님 찾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빨리 가서 그 사람들의 이 지지, 그 인기를 견고하게 하라고,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그래 알았다, 내가 머리 좀 감고,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죠.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마가복음 1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지루하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그렇죠.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내가 전도하기 왔다. 전도하기 왔다. 그러니까 기적은 전도를 위한 도구일 뿐이고요. 성공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성공을 위해서 기적을 베푸셨다면 베드로의 제안을 받아들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성공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고도 그러한 기적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지지를 얻거나 이용할 생각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의지하셨습니다. 기적에 흥분한 지지자들 속에서 성공을 꿈꾸기보다는 한정한 곳에서 기도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요.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속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아셨을까요? 제가 다 알 수 없겠죠? 그렇죠? 예수님이 뭘 아셨는지 제가 다 알 수 없겠지만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사람에 대한 증거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속은 거짓되고 심히 부패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말씀 볼까요? 시작.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 마음이에요. 마음이 부패해 있어요. 사람은 마음이 부패해 있어요. 어떻게 부패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귀납법적으로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 아담의 사건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을 위해서 하나님이 에덴이라는 최고의 장소를 주셨죠. 그런데 거기에 먹을 게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꼭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 나무를 따먹은 것은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가 아내가 줘서 먹었어요. 아내가 무서워서 먹었을 거예요. 공초가 있을 거예요. 그거는 우리 상상이고요. 여러분, 하와보다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처음 확실히 가장 직접적으로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하와 탓만 할 수 없어요. 하와가 건네줄 때 아담은 알았어요. 이거 먹으면 안 된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은 것에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면 자기는 누가 하지 말라는 규칙을 줬을 때 그게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다. 이 교만한 마음이 아담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선악과를 먹어버린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시내산에서 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로부터 구해주신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모세가 하나님의 그 계명을 받고 있을 때 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 비록 하나님의 형상을 본따서 만들었다고 그렇게 변명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집트에 송아지 신들이 있거든요. 이집트에 송아지 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우상숭배예요. 그 전날 그렇게 하나님과 그렇게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집트의 신을 숭배하는 이런 반역하는 모습을, 반역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사사시대는 어땠습니까? 제가 사사기를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사기치는 시대였잖아요. 사기치고 사기치니까 사사기라고 했죠. 그죠? 그죠?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그렇게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 민족이 우리를 노예로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다가도 어떡합니까? 구해주면 어때요? 사사기를 구해주면 몇 년 만에 다시 또 어떻게 해요? 또 우상을 숭배해요. 이런 모습을 계속 이 배신을 밥 먹듯이 한 게 바로 이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죠. 이렇게 사람 속에는 교만과 반역과 배신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다르지가 않았어요. 우리는 뒤에 가서 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환호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는 뭐 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바라바를 풀어줄까? 예수를 풀어줄까? 바라바를 풀어줄까? 강도를 풀어주고 살인자를 풀어주고 예수를 못 박으라. 예수님의 기적을 맛봤던 그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반역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또 속이 거짓되고 부패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제자들은 다릅니까? 제자들은 안 그랬어요? 제자들도 그랬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붙잡혀 가실 때 예수님 버리고 도망치고, 또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잖아요. 얼마나 사람 속에 있는 게 악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알 수가 있죠. 근데 예수님은 그때 당시 이미 아셨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렇게 할 줄 아셨고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할 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속에 교만과 반역과 배신이 가득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애들 키워볼 때도 알잖아요. 얼마나 말 안 듣습니까? 얼마나 또 교만합니까? 안 그럴 때도 있죠. 그죠? 그죠? 착한 부분도 있지만 어떤 때 보면은 그렇게 속을 썩일 때가 있죠. 그게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는 그게 우리가 이제 잘 드러내진 않잖아요. 어릴 때는 마음껏 드러내다가, 그죠? 어른 돼서는 잘 드러내지 않는 것은 우리가 그냥 어느 정도 조절하고 있기 때문이지만 여전히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반역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배신한 마음이, 이 배신하는 마음이 우리 인간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저는 인정합니다. 저에게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도 인정하십니까? 네,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비록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지만 그들을 의지하진 않으셨어요. 그들을 의지하진 않으셨어요. 자, 뭐 먹는 거 아니에요. 자, 여기 보고 앉으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사람들도 의지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그들을 의지하지 않으셨지만, 그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그러나 당연하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사람들을 믿고 의지하지 않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의지하진 않으셨지만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속이 거짓되고 부패하여 교만과 반역과 배신이 가득한 사람들을 믿고 의지하진 않았지만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백성이라면 그들이 자신을 배신할 것을 미리 알았더라도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 사람들이 온유하고 착하고 정직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거짓이 있고 부패하고 교만하고 반역심이 있고 배신하는 마음이 있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죠. 예수님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셨죠. 맹세하고 저주하고 부인한 베드로를 나중에 다시 개인적으로 보셔가지고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한다. 세 번 부인했으니까 또 세 번 네가 나를 사랑한다. 기회를 주시죠. 다시 이렇게 세우시죠. 그리고 미리 말씀하셨죠. 네가 일어난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하라 하면서 이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신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네. 여러분이라면 어떤 사람이 그 속이 거짓되고 부패하여 교만함과 반역과 배신이 가득한 사람이라는 것을 모른다면 모를까? 여러분이 알게 되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떤 친구인 줄 알고 계속 20년 동안 사귀었는데 20년 동안 계속 뒤에서 내욕한 거예요. 그치? 난 지금 몰랐어요. 지금 몰랐는데 이상하게 20년 동안 내 인생에 고난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나 한번 막 얼굴 확 돌리고 막 그렇게 했는데 알고 봤더니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기 힘들겠죠. 우리 자신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만 그러냐? 아니죠. 우리도 그래요. 우리에게도 연약함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습니다. 거짓되고 부패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정말 존경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원망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없습니까? 어떤 사람 여러분 존경하고 겉으로 봤을 때 여러분이 그 사람을 존경하는 게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한 번도 들지 않았다. 속으로 한 번도 원망한 적은 없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존경하면서도 원망해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죠? 사랑해도요 미워할 때가 없어 있어요? 너무 미워하게 돼요. 어떨 때 너무 사랑하겠어. 그러니까 100% 순전한 존경심 가지고 사는 사람 없어요. 100% 순전한 사랑 가지고 사는 거 없어요. 반역하고 교만하기도 하고 삐지기도 하고. 여러분 100% 순전한 사랑도 없습니다. 사실. 냉정하게 말하겠습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배신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이거는 아멘하지 마시고. 사람은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에 들어올 때도 있고 또 싫어질 때도 있고 미워질 때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상담을 통해서 들어보면 이게 사실입니다. 사기 싫다는 거예요. 같이. 근데 또 어쩔 때 보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사기 싫다고 할 때 아 그럼 이혼하시죠. 이렇게 하면 대화 안 돼요. 척을 지는 겁니다. 그 사람하고 원수는. 왜냐면 그때는 그래도 나중에 또 돌아올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목사님이 이혼하려 했다고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런 마음이 다 들키지 않는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마음이 다 읽혀지지 않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초능력 갖고 싶습니까? 다른 사람 마음을 다 뚫어다보고 싶은, 다 투시해볼 수 있는 초능력 갖고 싶습니까?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이렇게 관심법 해가지고 다 속에 있는 마음 다 알고 싶다. 누가 나를 정말로 나를 지지하는지, 내 신복이 누군지 옛날 궁예처럼 다 이렇게 뚫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 생기면요 진짜 비효입니다. 그거 생기면 비효. 뭐가 같냐면요 우리가 먹는 음식 보면 먹는 음식을 그냥 육안으로 보면 참 맛있겠죠? 맛있어 보이죠? 근데 현미경으로 보면 어떨까요? 드글드글합니다. 미생물이. 막 무섭게 생겼잖아요. 이 무슨 먼지벌레? 완전 무섭게 생겼죠? 본 적 있어요? 이렇게 현미경으로 본 거? 사진 찍어놓은 거? 그런 게 막 기어다니는 오믈렛. 먹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다 볼 수 없다는 것, 또 내 마음이 다 들키지 않는다는 게 참 은혜입니다. 서로의 마음속을 다 들여다볼 수 없는 게 또 복입니다. 그 속을 다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20년, 30년 같이 사는 거예요. 아멘 하지 마시고 그냥 눈빛으로 그 부패함이 다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큰 상처 없이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막 생각이 날뛰잖아요.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내가 내 자신이 쓰러질 정도로 아주 끔찍한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근데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마음을 투시하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게 얼마나 예배 나오기 부담스럽겠어요. 그렇죠? 반대로 마찬가지죠. 만약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면 제가 장담컨대 여러분 아마 모든 인간관계가 다 파탄될 거예요. 그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근데 20년 전에 그 중요한 순간에 사실 네가 그 마음으로 나를 그렇게 했구나 하는 것이 다 보인다면 사귈 수가 없어요. 사람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그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곁들여 보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살랑살랑 옆에서 주님 제가 수자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 볼 때마다 저주하며 맹세하 부인할 거 맨날 보였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믿겠어요? 얼마나 사랑하기가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믿진 않으셨어요. 의지하진 않으셨어요. 그런데 뭐 하셨어요? 사랑하셨다는 거죠. 저는 이게 기적이라고 봅니다. 예수님이 안전병이 일으킨 것보다 예수님이 먼 자를 눈 뜨게 하신 것보다 이게 더 큰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랑스러운 사람 사랑하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사랑스럽지 못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그렇게 불가능한 것까지는 아닙니다. 그러나 배역하고 거만하고 부패한 이기주의자에다가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어리석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면 이건 정말 기적이죠. 이건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 동화는 뒤로 그냥 가세요. 그럴 거면 움직일 거면 뒤로 가세요. 그러므로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우리를 가장 잘 사랑하신다는 것이 최고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아세요. 우리의 아름다운 부분, 선한 부분도 다 아시지만 우리의 가장 악한 부분도, 가장 우리의 끔찍한 범행의 현장까지도 다 아신다는. 그런데 그분이 가장 날 사랑하신다. 이게 바로 기적입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 이것이 바로 엄청난 기적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교훈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믿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삼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짧은 문장으로 한번 제가 말할 테니까 따라서 해보세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근데 그런 재밌는 이야기 있잖아요. 아버지랑 아들이 목욕탕이었는데 뜨거운 물에 아빠가 딱 들어가더니 아유 시원해. 근데 아들이 그 말 믿고 폴짝 뛰어 들어갔는데 뜨거워, 너무 뜨거운 거잖아요. 그래서 뭐라 했다고 그래요? 세상에 믿을 사람 없다고 그런 말 했잖아요. 그런 농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에요. 믿음의 대상. 근데 사실 우리는 뭘 믿고 싶어요? 사람을 믿고 싶어요. 사람을 의지하고 싶어요. 왜냐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붙잡고 있기보다는 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믿을 만한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를 지지하되 끝까지 지지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상황에도 나를 버리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회할 때도 그런 어떤 이 유혹이죠. 뭘 만들고 싶어요? 목회할 때? 오른팔을 만들고 싶어요. 목사님들이 오른팔 장로님을 만들고 싶잖아요. 이 오른팔 장로님은 모든 상황에서 나를 보여주고 내 편이 되어주고 나의 신복이 되어주고 좀 그런 오른팔 장로님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저도 오른팔 장로님 만들까요? 앞으로? 그러면 나머지는 뭐예요? 왼팔? 발이에요? 뭐예요? 아니지. 그래서 이 목회는 오른팔을 만들면 안 돼요. 그 말은 뭐냐면, 목회는 사람을 믿고 의지하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사람 믿고 목회할까요? 하나님 믿고 목회할까요? 네, 하나님 믿고 저는 목회하겠습니다. 네. 저한테 오셔가지고 목사님 저 보십시오, 오른팔입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항상 하나님만 믿고 목회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람을 믿고 하는 순간에 교회에 뭐가 생기기 시작해요? 파가 생겨요. 우리가 양파나 쪽파나 대파 그런 거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 당파가 생기면 교회에 큰일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파 생기지 않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여러분들 목사만 그래요? 아니,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요, 사람을 너무 믿으면 안 돼요.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요. 왜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예수님도, 사람을 속속들이 아시는 예수님도 예수님 딱 보시고 믿지 않으셨잖아요. 의지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면 뭐가 현명한 겁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게 현명한 거잖아요. 저랑 여러분들 누구 따라야 돼요? 예수님을 따른다면 사람을 믿고 너무 의지한다. 왜냐면 사람을 믿고 싶은 마음 우리의 소원일 뿐이지 사람의 실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은 연약합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부패합니다. 여러분, 저를 믿지 마세요. 저를 의지하지 마세요. 물론 저는 여러분에게 신뢰를 쌓으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그러나 저는 천사가 아닙니다. 그렇죠? 제 안에 뭐가 있어요? 거짓됨, 부패함, 교만함, 반역,
배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실망해요. 이렇게 그럴 줄 몰랐는데 그래도 막 떠나가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아 목사님 압니다. 근데 저희가 목사님 보고 신앙생활 할 줄 알았어요? 천만의 공덕입니다. 막 그러면서 여러분이 반응해 주는 게 신앙적인 반응이라는 거죠. 우리는 서로 믿고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서로 뭐 하는 거야? 사랑하는 거죠.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신뢰관계를 쌓아야 되지만 그러나 언제든지 그 사람이 쓰러질 수 있다는 거. 언제든지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할 수 있다는 거. 그럴 때 여러분 자책하지 마세요. 내가 사람을 그래도 이렇게 얻는다고 얻었는데 이렇게 내가 잃어버리는구나. 자책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예수님 제자 12명 키웠는데 한 명은 완전 예수님 팔아버리고 한 명은 수제자는 예수님 부인해버리고 나머지 10명 중에 9명은 도망가버리고 요한만 한 명 남아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밑에서 곁을 혼자 지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무능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라고. 그게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그들을 믿지 않으셨죠. 의지하지 않으셨죠. 그럼에도 그거 뭐 하셨다는 거야? 끝까지 뭐 하셨다고요?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을 때 이게 정말 진리입니다. 믿지는 않나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믿지 않나 사랑하는 거죠. 왜냐면요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면요 우리 사람이 짜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여러분 볼 때는 이렇게 뭐가 맞나요? 여러분 볼 때는 이게 맞나요? 이게 맞나요? 이게 맞죠? 아닌가? 네, 이게 맞나요? 자, 사람을 믿고 의지하라는 거잖아요. 사람이 서로 기대는 거잖아요. 근데 믿었던 사람이 쓰러지면 어떻게 돼요? 나도 쓰러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면 견딜 수 없는 상처가 되고 그 사람과 인간관계는 지속될 수 없어요. 그냥 내가 쓰러져서 나도 너무 힘든데 어떻게 그 사람을 품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내가 의지하지 않았지만 사랑했던 사람 사랑했지만 의지한 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의지했어요. 나는 붙잡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저 사람이 나를 배신한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떤 힘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나는 쓰러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내가 뭐 할 힘이 있어요? 얼른 손 내밀어서 붙잡아줄 힘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자괴감에 힘들어하면서 날 떠나려고 할 때 내가 붙잡아줄 수 있어요. 그러지 말라고. 나도 예수님을 배신했는데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주셨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서 다시 우리 관계를 회복하자.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와요? 내가 주님을 붙잡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붙잡고 내가 그 사람을 붙잡고 있었다면 완전히 나는 내팽개쳐 쓰러지는 거야. 바닥에 얼굴 코 깨지고 난리 나는 거야. 그러나 내가 누구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이 내 등 돌릴 때 나는 그 사람이 나에게 배신했을 때 용서할 수 있는 힘이 나옵니다. 누구한테서요? 예수님. 자기를 거역한 자를 참으신 예수를 생각하라. 말씀 히브리서 말씀 딱 붙잡고 묵상하면요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도 베드로를 안으셨지. 나도 저 사람을 붙잡아야겠다. 그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근데 사람을 의지했던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에이 더러운 세상 하면서 술 마시고 막 자기도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사람을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이 그 사람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더라도요 만약 여러분이 제가 사람을 막 의지하잖아요. 네? 제가 그래서 내가 박은혜 자매만 있으면 내 목회는 흔들리지 않냐려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네? 안 좋아하시고 저를 이제 고난을 주셨어요. 네가 왜 나를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냐? 맛 좀 봐라. 어색해? 할 수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랑하는 그러니까 괜히 시험 당할 일 없이 괜히 하나님의로부터 오는 고난 당할 일 없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딱 붙잡고 있으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거나 나를 실망시킬 때 그때 딱 붙잡으세요. 내가 쓰러질 줄 알았지? 아니야. 난 하나님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너 이렇게 붙잡아 줄 수 있는 거야. 하면서 하나님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사람의 속을 알게 되는 날이 옵니다. 어느 날이. 네.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요. 사람 속을 알게 되는 날이 와요. 안 와요? 와요? 여러분 부부 관계 20년 30년 하다 보면 참 실망스럽게 느껴질 때가 없어요? 있어요? 네, 있어요. 그런 날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 너무 놀라지 마시고 너무 상처받고 쓰러지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여전히 사랑하는 끝까지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너무 막 믿지 마세요.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어떤 일에서 어떤 분이 새로 뭐 이렇게 펀드 매니저 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막 성가대에서 막 찬송하고 특성하고 야 정말 거룩해 보인다 하면서 막 5천만 원 맡기고 그러지 마세요. 특히 교회에서는 그런 어떤 이 동관계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람의 속이 드러날 때 그 사람이 나를 실망시킬 때도 끝까지 사랑하는 조화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까 최고의 기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나를 가장 잘 사랑하는 게 기적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게 기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아멘. 정말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서로 우리 포장할 수 있잖아요. 포장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날 좋아하는 거는 이것 좀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다 아는데 여러분 아내도 저를 다 알까요? 같이 산 아내가 저를 다 알까요?